이게 하나의 무언가를 딱 알았을 때 명확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명확해지는 그 순간 어떤 관념이 하나가 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념이 자꾸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오온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진짜로 오온을 본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제 관념으로 아는 것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정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 이제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해오증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해오증오라는 건 해오는 아는, 관념으로 아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사실은 완전히 관념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아는 깨달음에서 이제 증득되는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방편을 쓰는 이제 스님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는 것도 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열려야지만 또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또한 이제 공부의 과정으로서 아주 이제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불교를 다른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과 이렇게 좀 다른 범주로 이제 불교에서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세간이라고 하고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신기하게도 이게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다른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은 거기서 주장하는 종교, 사상, 철학, 뭐 교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불교는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모든 있다라고 여기는 교리가 실제는 없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교의 특징은 이것이 절대 진리야라고 그 무엇도 내세우는 게 없단 말이죠. 견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특정한 하나의 견해를 이게 정견이야. 만약에 이거 하나가 정견이야라는 게 있으면 다른 세상 모든 것을 여기에 비추어서 넌 틀렸고 너는 옳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는 잣대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 우리 모든 사상 철학은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나 견해나 이해로 가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마음을 아까 제가 이 불성인이 했던 이 마음을 공적영지심이라고 했던 마음을 무분별심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거를 아까 오온이라고 했는데 수상행식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걸 대표하는 한마디로 하라면 식이에요. 식이 뭐냐면 마음을 식이라고도 하는데 인식인데 이 식이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 대상을 파악해 아는 마음을 우리 분별하는 마음을 식이라 그래요. 근데 분별하는 마음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게 기냐 짧으냐를 물어보면 이것만으로는 길다 짧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식은 항상 뭔가 딴 거와 비교해서 길다 짧다라고 상대적으로만 알 뿐이니까 이거를 진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분별식, 우리 마음은 중생심, 분별심, 중생심은 둘로 나누어 놓고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이거 길다고 해도 진실이 아니고 짧다고 해도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심으로 파악한 것, 분별심으로 이해된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보면요, 이제 명상이나 수행을 하는 게 전부 다 핵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분별을 딱 맞게 만들어요. 분별, 생각, 망상을 딱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도 이제 우리 분별심은 이렇다 하면 아 그렇구나, 저렇다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제가 아까 이제 공적 영지심 이랬다. 뭔가 얘가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아는 마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따로 있다 하면 그걸 그 안에 하나의 견해를 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로서 갈 수 있는 극까지 가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학 교수가 사과 관련된 논문을 막 수천 페이지를 써서
논문을 보여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 수천 페이지를 읽을 수는 있겠지만 사과맛 한 번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논리, 견해, 사상, 철학, 이 생각은 너무 복잡해요. 끝도 없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놓아버림, 현존하기, 차크라, 요가, 명상, 시크릿, 뭐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아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분별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닌데 아 이런 측면도 있구나, 저런 측면도 있구나, 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규정화시킨 것이 이제 견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그 견해를 가지고는 전혀 이 깨달음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견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견해도 뭐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끝까지 가다가 이것이 탁 포기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중생심은 분별심, 생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무분별심이에요. 반야지혜라고 하는 해탈열반,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분별지라서 생각 망상을 놨을 때 온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생각 망상을 꽉 막히게 해요. 명상도 생각하라고 하지 않죠. 멈추고 보라고 하거든요. 또 가나선이라는 것도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 이게 부처다. 그 대신 이걸로 머리로 해석해서 이걸 부처인지 알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답을 내봐라. 이게 왜 부처냐? 근데 머리로는 답을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승이, 한국 불교의 특징이 강화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승님, 도대체 깨달음이 뭡니까? 좀 깨닫고 싶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깨달음인데 이게 왜 깨달음인지 확인해라. 다만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 머리로는 결코 답을 낼 수가 없다. 머리는 움직이지 말고 그냥 이 답을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꽉 막히니까 답답하고 꽉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 있는 거는 둘로 나누는 이법이에요. 분별법. 수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불교가 원래 이대로 완전하다가 하는 이유는 여기서 저 깨달은 부처로 가는 것은 나는 중생이니까 저 부처로 가야 돼라는 거잖아요. 가기 위한 방법이 방법론 수행법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건 사실은 본질에서는 틀린 거죠. 사실은 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가 이미 그 자리라는 사실을 다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길 없는 길, 수행 아닌 수행,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그래서 이게 노자로 말하면 모의자연하듯이 유의법이 아니라 모의법이다. 유의조작으로 애써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유의조작이 딱 멈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선의 스승들이나 불교의 스승들은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끊임없이 법을 설하면서 이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꽉 막히게 만들어요. 분별을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하잖아요. 멈추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별을, 생각을 멈추고 꽉 막혀서 도대체 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 알 수 없게만 또 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선사 스님들 법문이 도대체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다 뭐 이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제가 꽃방에 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적절하게 중도적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잘 올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꽉 막히게 해주는 가르침이 정말 좋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제자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어요. 간절한, 이게 가슴에 뭔가 불덩이 같은 간절한,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간절함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망상에 꽉 막히게 만드는데 분명히 이 법을 자꾸 들어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직지인심이 한다 그래요. 이게 바로 법이다 하는 게 직지인심이거든. 그러니 분명히 저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텐데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하는 이제 간절한 궁금함, 답답함, 그 속에서 뭐랄까 좀 버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된 사람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이 이제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동양은 친절하지 못하게 그냥 막 가르치는데 서양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가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꽉 맞게 되는구나를 스스로 이해해서 아 스스로 여기에서 딱 벗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내가 이게 잘못하면 머리로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아도 사실은 야 이거 진짜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심리치유 같은 거를 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막 이런 것처럼 친구에게 고민을 막 털어놓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스님들은 선방에서 좌선을 하다가도 이렇게 만행을 다닌다고 해서 실제 사회에서 부딪히도록 하는 이유가 실제 큰 경기에 딱 부딪히면 이제 거기서 힘이 약해지는 거죠. 죽음 앞에서 큰 병 앞에서 이런 데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힘이 있으려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에서 초견성 내지는 이제 일별 이런 표현을 써요. 일별할 때 별자가 이제 힐끗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성품에 대해서 불성, 신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된다. 머리가 아닌 머리가 꽉 막혔을 때 이게 체험을 하는 순간은 막 강렬하게 막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체험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냥 미미하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한번 생각이 딱 멎으면서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 설명을 해본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상황이 됐을 때는 아 생각이 힘을 쓰지 못했을 때 문득 아하 하는 아하 하고 깨어나는 이런 체험의 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점이 되어서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안목이 달라져요. 수많은 영성서적 사실은 모든 동서고금에 있는 영성서적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는 영성서적은 보면 대부분 이 자리를 설하고 있어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문화 전통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전에는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딱 일별하고 나면 이제 안목이 확 달라져서 그 다음부터의 공부는 막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에 그냥 귀 기울이면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공부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해서 뭐 관해라 하는데 사실은 저절로 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절로 수행이 된달까? 그래서 저절로 이제 스스로 묶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그것을 도노 점수라는 표현을 써요. 몰록 한번 깨닫고 점차적으로 닦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도노는 진짜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도노하고 나도 여기도 보니까 업장의 문제를 누가 질문을 하셨던데 도노에서 문득 깨달아도 업습은 남아 있어요. 업장, 업습, 그 자기 습관, 뭐 담배 피던 사람은 계속 필 수도 있고 술 먹는 사람은 계속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자기 업의 문제, 습의 문제는 완전히 조복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걸린다,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도노 이후 이제 점수가 좀 이렇게 꾸준히 좀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써니즈를 하면서 이것저것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건 많아지는데 어떤 꿈이나 목표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세상말로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 이제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있구나. 이미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무언가 저기 지식처럼 상을 만들어내서 저거가 되려고 막 쫓아가는구나. 괜찮다, 지금 상태도 괜찮다 해도 무언가를 자꾸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올라오고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이 원래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뭔가 자꾸 해야만 할 것 같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또 뭔가 자꾸 추구하는 마음 이게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이 좀 더 무언가를 또 배우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뭐 이런 면에서 뭐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죠.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 공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질문하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그냥 뭐 수박 겉핥기처럼 가벼운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아마 근원적인 답이 안 될 거예요. 이 질문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모든 질문들이 다 비슷한데 근원에 대해서 쉽게 말해 눈을 뜨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사실은 이걸 이제 또 긍정적인 다른 표현을 하면 지금 이대로 완전한데 그리고 뭐 신성이 있다, 뭐 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대로 그냥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근원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 근원을 딱 깨닫고 나야 이제 정말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 반야심경이라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첫 번째 구절이에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보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이거든.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온이라는 게 이제 나라는 존재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허상인 나. 그러니까 가짜나죠, 가짜나. 에고, 아상이라고 나라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나라하고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이제 아상, 에고. 즉, 오온이라고 해서 몸, 마음을 불교에서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내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걸 이제 내 마음이다 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망상의식. 근데 사실은 이것부터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이 마음 공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탁 접하면 저 스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게 허상이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제 생각할 법한데 이 나라는 아상이 생겨나게 되면 여기 내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남들도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게 되고 또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또 남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또 불안감, 또 싸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들, 또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또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이게 나라고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나 노후가 큰 병이 오면 어쩌지? 또는 죽으면 어쩌지? 갑자기 또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돈을 못 벌게 되면 어쩌지? 이런 이제 온갖 두려움,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여기 내가 있는 이상은 그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반야심경이 말하듯이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을 깨달을 때, 즉 무아를 깨달을 때, 그럴 때 이게 이제 근원에서 극복이 되어서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사실은 보세요. 우리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몸이 까나니기 때 몸, 10대 때 몸, 20대 때 몸, 지금 몸이 이래 있으면 그 까나니기 때 몸과 지금 몸은 100%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세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몸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배설도 하고 계속 몸에 이것들은 계속 순환하잖아요.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이 몸은 지금의 이 몸은 사실은 10년, 20년 전의 몸과 다를 수 있죠. 까나니기 때 몸과 이게 다르죠. 그러면은 이 몸이 나면 몸이 바뀌면 나도 바뀌거나 몸이 딴 걸로 바뀌었으면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까나니기 때는 나라고 여기고 10대, 20대, 30대 계속 나라고 여긴단 말이죠. 이처럼 몸은 진정한 나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또 뭐 느낌,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 느낌을 나라고 여기는데 느낌, 그러니까 우리 외로워하면 난 외로워 죽을 것 같아, 난 우울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내가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나의 문제로 여긴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우울함이 내가 우울한 게 맞으면 우울함은 사실은 왔다가 가잖아요. 우울할 때도 있고 우울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울함은 왔다가 가니까 우울함이 갈 때 나도 가야 되거든요. 사실 우울함이 나면 그 느낌이 나면. 네네. 근데 그 우울한 느낌은 왔다가 가는 거지 우울함이 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느낌도 내가 아닌 거예요. 생각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어릴 때 생각, 지금 생각 달라지고 종교도 다를 수 있고 또 견해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로 바뀔 수도 있고 생각도 계속 네.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요소인 느낌, 생각이 다 바뀌는 거라 어느 하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고 의지도 그래요. 의지, 바람, 욕구 같은 것도 이걸 하고 싶다가 다른 걸 하고 싶기도 하고 네. 내가 원하는 바라는 바들도 계속 바뀌거든요. 네네. 그리고 의식도 마찬가지다. 의식은 이제 대상을 파악해서 이제 아는 마음,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도 계속 바뀌어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둘로 나눠놓고 뭔가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이 계속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몸과 마음은 몸이나 마음인데 네. 몸과 마음이 사실은 왔다 가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몸은 계속 바뀌는데 여기 옛날에도 나라고 여기고 지금도 나라고 여기는 어떤 I am, 내가 있다는 어떤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는 감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느낌이 외로운 느낌은 왔다 가고 즐거운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외로운 느낌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외로운 느낌이 갔을 때 또 갔구나라는 걸 알고 또 즐겁구나 하는 걸 알고 느낌이 왔다 가더라도 여기서 그 왔다 가는 걸 아는 마음이 여기 먼저 있잖아요. 그죠? 네. 즉 이 외로움을 느끼는 놈이 이게 굳이 둘러 나눠서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놈이 진짜지 왔다 가는 외로움이 진짜겠느냐, 왔다 가는 생각이 진짜겠느냐, 또 왔다 가는 의지나 의식이 진짜겠느냐, 실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 그 어떤 거에서도 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알고 밥을 먹으면 저절로 소화가 되고 운전대를 잡으면 딴 생각해도 저절로 운전을 하고 저절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 무슨 공적 영진이 공적해서 나라는 게 본래 없는데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영지에서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 이걸 이제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아마도 뭐 신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뭐 주인공이라고 하든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만 이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편만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전체가 난 거예요. 법신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그대로 법이다. 법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법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입장에서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생사가 둘이 아닌 거죠. 이 몸은 나고 죽지만 이 진정한 나는 나거나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전체가 나거나 둘이 아닌, 그래서 이걸 불이법이니 무슨 불이 이런론이니 뭐 다양한 뭐 이야기들로 하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다 하나. 이제 진실은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라는 불이법이라는 이런 사실을 자각하는 게 또 자비심이고 둘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이제 지혜여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너와 내가 둘로 나뉘지 않는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가 두려울 게 없겠죠. 여기는 이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거든요. 오로지 이 자리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울 일도 없고 죽음이 두려울 일도 없고 또 누군가가 따로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거라는 그런 것 또한 하나의 생각, 망상에 불과할 수가 있죠. 깨닫는 과정으로 가는 그것을 하면 나머지 뭐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 실패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공도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때 마음 공부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요거랑 이제 세상의 성공과를 결합시켜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셔갖고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세상 것과 계속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질문을 했다면 안 된다 그러면 순수한 발심으로 그냥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당연히 들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부인들은 본인이 편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괴로울 때 너무 크게 괴로웠을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불교의 목적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전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성제가 불교의 전부라고 했는데 코끼리 발자국이 짐승의 모든 발자국을 다 포섭하는 것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여기에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아내에게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 또 경영자는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직원들은 경영자에게 어떻게 하라 왕은 신하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라 또 경제인은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또 이런 모든 다양한 방편으로 다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하는 방법,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다 방편으로 설하셨어요. 그 말은 그게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중생들의 그 욕구, 욕망 이것을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나쁜 놈이다, 뭐 너는 깨달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은 나쁜 놈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사실 다 부처예요. 다 신이고 다 진실이에요. 진실 그 자체라서 사실은 가장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 죄의식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식은 자기가 만든 망상이고 허망한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사실은 죄의식을 내가 스스로 가지게 되면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긋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이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바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성공도 하고 싶은 이 세속적인 욕망도 있고 수세간적인 욕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첫째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직장 생활을 하든 돈을 버는 일을 하든 삶을 사는 것, 이 삶 이게 사실 진실이에요. 이게 그대로 진실이고 이게 그대로 법이고 이게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깨달으면 머리 깎고 저 들어가야지만 깨달을 것 같지만 깨달음의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처님 당시도 보면 스님들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건 그 당시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출가 제도를 그냥 인정했던 거지 제가 신자들이 엄청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여기서 현실 생활을 할 때 그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갈 때 당연히 그 속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을 100%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사실은 마음 공부와도 연결돼 있어요. 다만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옛날에는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옛날엔 마음이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 못하면 괴롭다. 이건 성공이건 실패다. 이런 이제 둘로 딱 나누어서 집착, 욕망 또는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 초조 이게 엄청 강한 마음으로 이제 나를 억눌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최선을 다해요. 모든 일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는 해요.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성공하겠다라는 발심은 있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 과도한 집착은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내맡기게 돼요.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나랄 것도 따로 없고 삶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이 불교도 제법 실상
법화경에 제법이 즉 삶 자체가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실상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충목볼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삶이 진실이기 때문에 결과는 삶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다 모르잖아요. 네. 모를 뿐, 이게 불교에서 오직 모를 뿐 하는 이유가, 깨달음 공부에서 모를 뿐 하는 정신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생각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게 나는 잘 나가는 거고 실패하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실패하는 게 이 사람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실패를 발딛고 나중에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이 실패가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업장 소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건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중무진의 연기라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중중무진,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인연관계 속에 벌어지잖아요. 네. 사람이 진급할지 말지가 한두 가지 인연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성공할지 말지 결과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누가 아느냐? 삶은 안다. 삶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결과도 맡겨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예요. 이처럼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성공을 안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오히려 막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럼 무소유, 무소득 뭐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대충 살지 않을까요?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공을 향해 열심히 하더라도 무위로서 하게 돼요. 유위가 아니라 무위. 무위라는 것은 이제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고 애써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내되 되고 안 되고의 결과는 탁 완전히 법계에 내맡기는 거예요. 이 삶 자체에 완전히 진실의 진리에 내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내맡기니까 최선은 다하는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하려고 막 애쓰면 더 벌벌 떨고 더 안 되잖아요. 네. 오디션 프로도 막 떠는 사람들은 올라가야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노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저절로 릴렉스하게 되고 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흘러가게 돼요. 그렇게 완전히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삶에, 진실에. 완전히 내맡겨 버리면 오히려 그 순간에 더 순수한 열정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잘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내야 돼 이러면 힘들어도 내가 그냥 좋아서 하면 막 엄청난 열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네. 그것처럼 막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올 정도로 더 큰 열정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더 큰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 창의성이랄까, 창발성, 자기다운 어떤 이 에너지, 네. 이게 생겨나요. 왜? 내가라는 생각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집착과 욕망이 있으면 그 잘해야 된다라는 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제한되고 의식이 꽉 막히게 돼요. 그리고 막 긴장하게 되고.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완되거든요. 완전히 내맡기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완전히 이완해가지고 릴렉스한 채로 저절로 명상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힘을 다 빼게 돼요. 힘을 빼고 완전히 맡기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힘이 붙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계의 힘이 붙는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무량대복이라 그래요. 내 개인이 잘 되려고 일을 하면 내복만 갖다 쓰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걸 내려놓고 완전히 맡기고 하면 내 복이 아니라 삶 전체가 나구나라는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 법의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무량한 셀 수 없는 복이 깃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힘과 지혜로서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안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거는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것일 뿐이구나. 그 에픽테투스라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 앞에 지금 맛있는 음식이 왔다면, 그리고 나에게 왔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다. 나는 아직 차분히 기다려야 할 때다. 그걸 억지로 그 사람의 음식을 갖다 뺏어 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과 비슷해요. 시절 인연을 완전 내맡기는 사람은 언제 나에게 때가 올지, 언제 나에게 성공이 올지, 언제 나에게 시절 인연이 올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는 그때가 언제 올지는 맡긴다 하니까 그 시절 인연을 막 강제로 막 만들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상대방이 성공하면 그냥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말이 수희 찬탄이라는 애인데, 진짜로 내 일처럼 기뻐해 주면, 이 뇌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너와 나를 구분 못한다 그래요.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이 일이 이제 나에게 올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인과응보로 의업이 그런 현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된 사람을 진짜로 기뻐해 줄 때 나도 장래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나에게 안 오는 거에 대해서도 막 질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온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법계의 시절 인연은요, 무의로서 어떨 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절로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시절 인연이 올 때가 만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신기하다, 이 우주 전체가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어떤 진급한 사람이 떨어졌던 해에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더니 그리고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막 겹치더니 맞아. 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기에 작정을 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절의 때를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이제 뭐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이러려는 사람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은 하되 그 사람에게 최선은 다하되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든지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남자친구가 없을까 이렇게 막 두려워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 시절 인연이 탁 맞으면 그냥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막 머리로 고민하지 않아도 그 진짜 내 짝을 만나면 머리로 고민하기 전에 본인은 답을 내버려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삶은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 어떤 저절로 일어나는 삶에 완전히 내맡기는 그래야 그게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불성이랄까 신성이랄까 그것이 깨어나서 삶을 이 법의 자리에서 사는 삶이랄까 이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처음에는 달려가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채널도 그냥 어찌 보면 불교만 제가 얘기를 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깨달음 이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데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도 이제 뭐 시론, 개론, 생천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막 집착과 욕망과 성공과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다가 점점 좀 공부하면서 성공도 희한하게 더 잘 되는데 점점 마음에 어떤 힘은 빠지고 일이 더 재밌어지고 뭔가 주변 환경도 되게 좋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일이 더 잘 되고 또 마음 공부도 더 잘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구나 라고 돼서 삶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과 내가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머리는 이렇게 되면 더 좋고 저렇게 되면 싫어 해서 이걸 향해 가잖아요. 근데 이 법은 삶의 법이니까 특정 하나를 마음속으로 발심은 하되 간절하게 원하긴 하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하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다 보니까 삶에 내가 취하려거나 버리려고 하고 애쓰는 마음이 없어요. 집착하려고 하면 집착된 게 내게 안 됐을 때 괴롭고 버리려고 미워하면 버려지지 않을 때 괴롭잖아요. 여기서 취사 간택심에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과도하게 집착해서 끌어당기려는 것도 없고 과도하게 싫어서 밀쳐내려는 것도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지금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냥 여기에 예스 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직장 상사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예스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 당연히 있는 것이지 하고 그냥 그대로 허용해 주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100% 뛰어들게 돼요. 그랬을 때 그전에는 100% 뛰어들지 않고 취사간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재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려야지라는 계산이 깔려있을 때는 100% 뛰어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걸 막 취하고 버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분별하는 거 없이 그냥 삶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그냥 삶을 살아주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삶에 더 큰 힘이 붙을 뿐 아니라 그게 불이법, 둘이 아닌 참된 진실과 하나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삶과 깨달은 공부는 사실은 둘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꾸준히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이 가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간절히 또 발심이 될 때가 있겠죠. 성공보다도 막 더 크게 발심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관심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배워서 네. 분별심이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기 더 그렇죠, 좋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려놓게 되고 상태에서 했을 때 잘 될 때가 있고 네. 또 못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그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돼요. 선택의 순간에 네. 기술적인 요소로 선택을 기준을 더해야 될 때가 언제고 언제는 또 내려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부분이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선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죠. 당연히. 네. 당연히 없는데 뭐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들은 지금에 와서 그거를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하고 후회하거나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후회하거나 이제 혹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막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러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당연히 이제 그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결정, 이게 뭐랄까,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잘못 내린 결정은 없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배우고 또 참회하고 그런 걸 통해 내가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구조 자체가 불교에서도 이 세상은 고해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최적화된 어떤 마음 공부에 최적화된 땅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에 먼저 허덕여 봐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 있게 되는 결정, 그런 결정을 사람들은 또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도 근원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결정이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결정에 대해서는 막 왈가왈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제 말은 잘못된 것은 참회하고 막 후회하면서 과거에 깨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 깨끗하게 내려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앞으로나 미래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는 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가지고 인연 따라 내려져요, 결정이. 사실은 나 자신을 신뢰하면 돼요. 내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하면 돼요. 그게 무슨 결정이든. 다만 내가 조금 이제 마음을 쓴다면, 내가 될 수 있으면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큰 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직장이 좋을까 저 직장이 좋을까, 뭐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당연히 자신이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머리로 생각해서 기능적으로 막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당연히 A보다는 B가 훨씬 낫다, 누가 봐도.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당연히 결정이 그렇게 돼서 너무 쉽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정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막 고민될 때는 뭐냐면, 머리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머리로 아무리 해도 이건 뭐 논문 100편을 써도 답이 안 나오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가 더 모르는 그런 결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맡겨라. 머리는 쉬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아는 사람이 서울에도 취직이 되고 뭐 부산에, 대전에도 취직이 됐다. 근데 이제 조건은 대전이 좀 좋고 뭐 서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갈지를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온대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머리로 하는 건 답이 안 나는 거 확실하냐 그랬더니 확실하다. 그럼 이제 머리는 쉬어라. 머리로는 답 안 나오는 게 딱 답이 낫다. 그럼 머리는 쉬고, 그럼 지금 다음 주 뭐 화요일 날 답을 줘야 된대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그리고 그날 화요일 날 가서 전화, 내가 어디 번호 누른지 네가 한번 봐라. 네가 니를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라. 근데 내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머리는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머리가 원하는 거 말고 가슴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를, 너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그걸 한번 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머리를 쉬고 그래도 스님 뭐 기도 뭐 이런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이러길래 그래 좋다. 그러면 그럴 거면 생각을 좀 쉬기 위해서 명상을 좀 하든지 참선을 좀 하든지 좌선을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건 좋다. 왜? 마음을 고요히 하게 되면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고요해지면서 진정으로 가슴이 뭘 원하는지 진정으로 내가 어느 걸 정말 더 좋아하는지 이의 어떤 그 엑기스가 오히려 더 빨리 드러날 거다. 근데 그러더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어쩌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내 맡겨라. 완전히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답 내리지 마라.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날 12시 땡 하기 전까지 알려줘야 되니까 11시 59분 되면 58분까지 고민됐어도 59분 전화 걸 때 되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것처럼 머리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머리로 해서 머리로 답 내린 것이 가슴이 충분히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되면 머리로 내린 답을 가슴이 당연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내리면 되고 둘 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는 머리는 쉬고 가슴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결정도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내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알아서 하거든요. 마치 우리는 밥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먹는 건데 자유의지로 하는 건데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전날 예를 들어 느끼한 걸 먹으면 그 다음날 당연히 느끼하지 않은 게 땡기게 돼 있고 짠 걸 먹으면 저절로 물이 땡기게 돼 있고 이건 우리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딴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도 지 혼자 알아서 막 손이 막 알아서 가요. 그것처럼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내려져요. 사실 결정이라는 것도 내가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오히려 내맡기는 아까 가슴을 따른다는 것도 하나의 내맡긴다는 거거든요. 내맡기는 게 참 좋은 이유가 내 생각을 굳이 신뢰하지 않고 또 내 생각은 아상, 에고이기 때문에 아상과 에고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나 하는 이걸 자기 식대로만 판단해요. 자기 정보 가지고만 판단해요. 근데 탁 내맡기라는 건 뭐냐면 나는 답을 내리지 못해요. 이 머리는. 근데 이 진짜 진짜 참된 자기는 이 우주 법계 전체가 진짜 나의 참 몸이거든요. 그 자리에 탁 맡겨버리면 그 자리는 진짜 나에게 더 좋은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리는 내가 A라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B보다. A라는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A라는 회사에 가서 그냥 밑에 사람밖에 안 되고 별 큰 영향을 펼치지 못할 수 있는데 B라는 회사에 가면 여기에 이 친구의 수많은 인연들이 다 모여있고 귀인들이 모여있고 이 사람이 여기서 꿈을 펼칠 수 있고 나중에 이걸 막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연처가 여길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A가 더 좋아 보이니까 겉으로 연봉도 많고 대기업이니까 A를 생각은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A를 원해도 시절 인연이 A가 아닐 수 있잖아요. B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리고 어느 걸 내가 결정할지도 고민이 된다면 딱 내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B를 맡기게 될 수 있고 A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턱 내맡기고 그 내맡겨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삶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걸로 갔다가 다시 그걸 포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왔다 가는 동안 또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삶을 신뢰하고 존재 자체를 완전히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정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하여간 머리보다는 좀 가슴으로 또는 내맡김으로 이렇게 하고 그 이미 한번 내린 결정은 그게 머리로 내린 결정이 있어도 또 심지어는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어도 이미 지난 것은 깨끗하게 참회하고 그리고 탁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스승님이나 아니면은 그 절에 와서 법문 듣거나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냥 유튜브로 영상을 보거나 혼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아니면 돌아서 가고 있나? 요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우선은 이제 핵심은 스승이 있는 게 이제 가장 좋죠. 근데 또 이제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
뭐 유튜브 속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뭐 불교 안에도 그렇고 이게 누가 제대로 된 스승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또 본인의 안목이 그만큼 밝혀져야만 본인의 안목으로 바른 스승을 만나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안목이 밝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삿된 스승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훨씬 더 높아요, 사실은. 그게 더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불교 방송을 듣든 해서 다양한 분들의 가르침들을 좀 두루두루 많이 접해보는 것도 좋아요. 또 다양한 책들, 또뭐 손희 스님이 하는 것처럼 뭐 좋은 서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알려주듯이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 책이나 뭐 인류의 수많은 스승들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할 바에는 한편으로는 마음을 열고 두루두루 공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삿된 스승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30년 40년을 허비하면서 심지어는 막 그냥 뭐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두루두루 요즘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는 뭐랄까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인 유명한 뭐 스님 또 유명한 또 뭐 무슨 종단 유명한 교수 뭐 이렇게 인가받았니 뭐 어쩐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보수적인 틀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의 시대는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죠. 이제 진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실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대학 교수라고 뭐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간판이 없더라도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실 이제 진짜 실력자들, 이 마음 공부에 깨달음에도 이제 진짜 실력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 같으면 이제 아무리 실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이제 타이틀이 없으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전부이면서도 이 평상심이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안목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때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 시대였던 거죠, 쉽게 말해.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공유돼 있어요, 오픈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스승이 제자 간에 은밀하게 전했다, 뭐 이런 시크릿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방되고 오픈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때이고 그런 면에서는 두루두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실력 차이를 알 수 있고 내 안목이 점점 밝혀지면서 쭉정이가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스스로. 걸러지게 돼서 나도 법을 보는 안목, 스승을 만나는 안목이 이제 점차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낫겠죠. 그러더라도 이제 약간 어사무사하다 싶은 스승은 말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야 이젠 내가 진짜 여기서 정착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느끼는 그런 스승을 만났다면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 스승의 법문을 요즘엔 뭐 많은 스승들이 유튜브로 또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듣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것, 다양한 것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다 보면 나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스승을 만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그렇게라도 해서 꾸준히 좀 훌륭한 분, 어떤 뭐랄까 깨달음을 얻은 분 또는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스스로 가만히 보려면 이게 진짜 깨달음인지 아닌지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보려면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본다면 우선 내가 집착이 좀 줄어들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상이 많으면 이제 공부하는 거꾸로 가는 거고 공부가 되면 될수록 나라는 아상 에고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나라는 에고가 사라지면 내 거라는 걸 쥐려고 하는 탐심 또 좀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제 진심, 화내고 썩내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만 화내고 썩내는 마음도 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자비롭다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다고 해서 화를 아예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 치심, 어리석음, 이 탐진치 삼독이 좀 사라져서 좀 내 것만을 챙기려는 것이 조금 이제 가라앉고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는 것을 너무 막 과도하게 챙기느냐, 나, 내 자식, 뭐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남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건 너무 인색하면서 내 것만을 막 챙기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공부와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영적인 스승들 중에도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그 영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그 공부 단체들도 보면 막 돈을, 당연히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공부 단체도 돌아가야 되니까 돈을 요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데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딱 봐도 과한 데가 있어요. 그 대부분이 그러세요. 거기 가서 한 10년 빠졌다가 왔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때는 그렇게 돈을 요구하고 했다면서 그때는 의심이 안 됐어요? 물어보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도 의심이 됐긴 됐는데 그거보다는 믿는 마음이 더 커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가슴은 좀 아닌 것 같았다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사실. 우리 가슴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로움과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있느냐, 내 인생에 괴로움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완전히 내맡기기만 해도 엄청 가벼워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구나. 죽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생사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병드는 것도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난 잘못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이대로 사실은 부처구나, 진실이구나. 이런 어떤 그 믿음, 진실, 어떤 여기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냥 좋게 돼요. 뭐든지 좋아져요. 그래서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릴렉스 되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아지고, 그 편안해져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졌는지, 그래서 괴로움이 좀 사라졌는지,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저렇게 돼야 돼라는 생각이 좀 줄어들고 있는지. 내 견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견해는 낼 수 있지만, 견해는 낼 수 있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지, 아니면 과도한 집착은 좀 내려놔졌는지. 그래서 과도한 집착이 내려놔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기를 편해야 해요, 오히려. 왜냐면 단죄하지 않으니까. 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스승도 보면 그런 스승들이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하나의 잘못을 이건 엄청 잘못됐다고 막 혼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라고 해서 정해진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선악이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생각에 고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괴로움이 사라지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당연히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해오만 오더라도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체험이 오고 나면 더욱더 이제 공부 길이 이제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그러니까 삶이 무게감이 확 내려가요. 그리고 심각성이랄까, 이게 이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공부의 실질적인 혜택이랄까, 공덕, 이게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 뭐 가족을 이루고 사는 분이면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아내 마음도 안 들어주고 이러다가 좀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뭐 이럴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진 않아도 도노 점수라고 하듯이 점차적으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거죠. 도노 2회 공부에서 그렇게 스스로가 뭔가 삶이 변화되어야 그게 진정한 공부지. 공부를 했는데도 막 자기 공부했다라는 아상, 법상이 나는 깨달았어 내지 나는 공부를 알아라는 이 법상이 더 생겨서 오히려 더 자만심만 크고 덕단적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스스로 또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면 업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업을 졌으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쁜 업이라는 부분들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나쁜 업이라는 게 또 있게 되는 건가요? 있죠. 나쁜 업 있죠. 선업과 악업이 분명히 있죠.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분명히 선업과 악업이 있어서 이 현실 세계, 아까 제가 이제 불법은 출세관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관, 이 세관법은 확실하게 인과응보, 끌어당김의 법칙이 됐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됐든 인과응보로서 운행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 세계를 사는 데는 복을 짓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말, 그 이면에 생각으로 하는 의업이라고 있어요. 뜻한 바가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짓는 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선혜진님께서 이런 영상을 만드실 때도 이것이 예를 들어 이제 근원의 어떤 내 발심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이렇게 회사도 보면 회사 사훈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걸 이제 불교는 쉽게 말해서 불교의 이 사훈은 뭐냐면 그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에요. 위로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자유 행복을 얻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겠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똑같이 영상을 올리더라도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근원적인 서원, 발원 이런 것을 밑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이 가장 큰 발원, 대원이라고 불교에서 부르는데 이 대원, 발원 그 큰 발심에 기반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 쉽게 말해서 선해질 수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으로 작용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쉽게 말해 나는 선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수많은 선의 과보, 선의 복의 과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근원에서 정말 나만을 위한, 나, 애고 아상,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인 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짓고 현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을 짓는 일이에요. 항상 뭘 하든지 작은 내가 공덕이라도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 회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베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도량이 넓다고 하나요?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좀 이 회장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 사원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회사가 아마 훨씬 더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은 그런 선업, 악업 이것은 분명히 현실 세계를 작용하는 법칙이라서 그 업에 대해서는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 짓는 일, 또 남들을 돕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은 어떤 근원의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참 계속 고민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 지식이라는 부분, 지식이랑 그 체험이라는 부분하고의 그 괴리감에서 내가 지식을 아는 거지 이게 체험이 된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딱 한번 알아차리고 나니까 여기에 계속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왜 지식 아는 것이 내가 되지 못할까? 내가 체험하지 못할까? 그것을 갭을 좁히는 어떤 그런 수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뭐 압력에서 갑자기 팡 터지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팡 터지는 건지. 그 우선 그 체험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내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수행이라고 하죠. 수행이든 공부든 공부를 하는데 공부끼리 한번 탁 전환이 돼야 돼요. 어떤 전환이냐면 계속 알고 알아서 많이 알고 알아서 점점 더 알 것 같아. 이러다가 딱 터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를 뿐. 이 먹고가 모를 뿐이거든. 이게 도대체 뭐냐? 진정한 법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궁금한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꽉 막히는 순간.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생활 속에서 풀어본다면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도 근원에서는 언제나 나는 모른다. 아르마리로는 알 수는 있지만
이건 아르마리일 뿐이다. 아르마리를 아는 것은 완전한 혜택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 이게 이제 제일 원칙이에요. 공부하는 길에서. 그 가나선이라는 조계종에서 제일 유명한 그 수행법을 창시한 대해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10가지 깨달은 공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뭐 반 가까이가 뭐냐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해서 뿌듯해 하다가 터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밝아지다가 탁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둡고 어두워야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 거는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알면 밝아지는 것 같은데, 내 근원은, 가슴은 점점 답답하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하여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뭐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거는 그대로 하시더라도, 근데 근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목마른 마음, 갈증,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숙제, 이런 것을 내 안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빚 갚지 못한 것처럼, 또 이런 표현도 써요. 큰 일을 보고 나서 뒤를 안 닦은 것처럼 뭔가 이 찜찜함, 이 어떤 풀리지 않는 내가 답을 내지 못한 답답한 모름, 오직 모를 뿐. 숭산 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이거 하나 화두 가지고 공부를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견성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모를 뿐으로 의식이 꽉 막히게 해야지만 이 체험의 순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고요. 또 견성하고 나서 보임을 해야 되잖아요. 견성 이후의 공부, 보임이라고 해서 견성 이후의 공부, 점수의 공부, 그 공부도 모를 뿐 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모를 뿐 하다가 깨닫고 나면은 이제 알겠다, 다 알겠다, 그래서 확 알아지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단지불해면 시직견성이라고 그래서 수심결에 나오는 말인데,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깨닫고 나서도 자꾸 이제 이 습관이, 머리를 굴리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깨달음을 자꾸 정리하려는 습관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 이후의 공부도 모를 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에서도 깨달은 다음에도 화두를 또 줘요. 풀지 못하는 화두를 줘요. 그래서 꽉 막힐 수 있는 화두를 자꾸 줘서 답 없는 화두를 줘요. 왜 그러겠어요? 막히도록 해라고. 그래서 깨닫기 전에도 모를 뿐, 이게 이제 공부에 지치면, 내가 공부를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를 보려면 내가 머리로 계속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가슴이 답답한 이 모를 뿐에 처해서 이 공부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이후에도 모를 뿐.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제가 뭔가 체험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미미해서 이게 체험인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이게 내가 깨달은지 안 헷갈립니다. 이게 체험인지 그냥 아닌지, 머리로 아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리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맞냐 틀리냐 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공부길은 다 같은 공부길이라서 모를 뿐이 뭐겠어요? 무분별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별심은 아는 공부인데 무분별심은 모르는 공부거든요. 무분별심이 반야지혜예요. 반야심경에서 하면 반야지혜, 깨달음의 지혜, 열반의 지혜, 해탈의 지혜. 그래서 이 모를 뿐 하는,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이 모를 뿐의 공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이제 내가 정법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또 체험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방향은 영 체험과는 계속 멀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 방편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펴면서도 계속 알 수 있도록 또 얘기하고 설법도 하고 이러면서도 법문 끝에 모를 뿐 하라고 계속 모를 뿐이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은 모두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욕심은 결핍에서 나오고 욕심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중생심, 분별심, 중생심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심, 분별심, 이걸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 에고, 아상, 이거는 욕심이 맞아요. 이거의 특성은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상과 에고를 나라고 여기는 동안은 당연해요.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마음 공부는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자각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느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라고 생각했을 땐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니까 내가 여기서 막 발버둥 치고 살아야 되는데, 깨어나게 되면 이 우주 속에 내가 어느 시간에 왔다가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살다가 100년쯤 안 되면 죽어서 돌아간다, 이게 아니고 진정한 나라고 하는 마음 하나 안에서 우주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수많은 사람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우주 전체가 왔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전혀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깨어나게 된다면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나거든요. 근데 뭘 욕심 부릴 게 있겠어요? 뭘 더 가질 게 있겠어요? 다 나와 다르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꿈이 이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젯밤 꿈을 꿀 때 그 속에 사람도 있었고 우주도 있고 뭐 지구도 있고 빌딩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요건 나고, 꿈속 내 의식 하나가 이 꿈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꿈속에 모든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는 동안은 꿈속에 있는 요 몸뚱아리, 요걸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요게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죠. 꿈 전체를 만들어낸 게 내가 만든 거죠. 내 마음 하나가 만든 거잖아요. 빌딩도 만들고 남들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이, 야, 이거는 허망한 마음, 네 마음이 만든 거야. 이거 전체가 네 마음이야. 이 몸이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꿈속에서는. 그죠? 근데 간단해요.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깨닫죠. 어젯밤에는 죽어도 안 믿던 사람이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깨달아요. 이거 내 마음이 만든 거구나. 이 우주 전체가. 그거 똑같은 거죠. 이 현실이,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진짜라고, 다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실제인 현실 속에서 실제인 내가 살아 이겨야 되고, 남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욕심을 채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욕심이 내려놔지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제가 신자들이 깨닫고 나면 일을 열심히 안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모의로서 하기 때문에 더 열정을 내려놨는데 더 큰 열정으로 일을 해요. 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즉 과도한 집착과 결과에 대한 욕심 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더 효율적이 된달까? 일하면서도 더 효율적이 되고, 그러나 순수해지고 일의 성과는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진정한 효과를 봐야 되겠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명상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명상,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자선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다른 건가요? 자선과 명상과 참선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참선, 윗바사나, 명상, 가나선, 조사선, 그거 말고도 연불, 독경, 진원, 수많은 수행법, 절도 있고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 하나의 수행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불러요. 중도. 불이 중도. 불이라는 말이 둘이 아니다. 아까 의식, 생각은 둘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길다 혹은 짧다라고 이해한다. 생각은. 나를 잘났다 못났다, 난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분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는 다 분별이 하는 이해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다 분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막히게 하는 것. 분별을 쫓아가면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하는 취사간택심이 되고 극단으로 치우쳐져요. 그래서 이 극단이 아닌 길이 중도예요. 중간의 길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쪽 극단에 저쪽 극단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길이 불이 중도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중도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실을 분별로 보지 말고 분별을 내려놓고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관이에요. 지는 멈출 지자, 관은 볼 관자. 멈추고 봐라. 분별을,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래서 이 중도가 펼쳐지면 팔정도가 돼요.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거든요. 정견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명상의 핵심이에요. 명상, 참선 모든 공부가 다 이거예요. 정견, 중도. 중도, 정견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이거를 앉아서 하면 좌선이고, 또 예를 들어 호흡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지켜보면 호흡관 명상이고, 또 생각을 지켜보면 생각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고, 또 발바닥을 걸으면서 관찰하면 모든 분별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 발바닥 하나에 의식을 딱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걷기 명상이 되고, 또 이것을 화두라고 해서 이목구가 됐든 마른 떡막대기가 됐든 화두 하나를 딱 집중해서 모든 생각을 꽉 막히게 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뭐 관화선이 되는 것이고, 또 법문을 듣게 되면 법문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초기 조사선이라고 불러요. 이제 제가 사실은 공부하는 방식이 초기 조사선인데, 초기 조사선이 나중에 이제 구조화된 방식이 관화선인데, 초기 조사선의 방식은, 제가 쓰는 방식은 법문을 설해 주는 걸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법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을 가로막게 만드는, 계속 그 얘기만 해주니까 분별을 가로막게 하고, 그래서 12분별을 딱 내려놓게 하고 저절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꽉 막히도록. 그래서 이제 제 아마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나 여기 와서 법문 듣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시원해져가지고 되게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듣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꽉 막혀가지고 막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이걸 한번 답을 내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참 정말 이게 막 숙제 못한 사람처럼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멍하니 듣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도 정견에 이르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 방식이 있죠. 그 수행의 방식은. 그래서 어떤 하나에 딱 정해진 것만 절대적인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문 듣다가 깨닫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선의 초기, 선의 황금기 때도 언하대오라고 해서 법문 듣다 깨닫고, 법문 듣다가 집에 가서 일하다가 또 깨닫거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명상의 방법은 법문 듣다 깨닫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뭐 호흡을 관찰하든지 뭐 어떤 하나의 뭐 이걸 관찰하는 걸 통해서 생각을 멈추게 하고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랄까. 그래서 모든 뭐 수행 방법은 하여간 중도, 정견, 이 길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론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멈추고 보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지관이라고 하죠. 지관, 겸수, 정해, 쌍수, 같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108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문 전에 저는 그 절에 오고 싶어도 와서 어떤 예법이나 뭐 이런 것들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에 와서 108배를 하려면 어떤 순서가 있는지 그거 먼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많은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난 그래도 절에 가서 그래도 한번 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불자가 아니라서 혹시 나가서 예법도 틀리고 뭐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겁나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불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천주교 신자라도 상관없이 절에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 저희 그 멱닥소리 그 유튜브 회원들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상관없고, 절은 밤이 아니라면 낮에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아무 절이나 가서 그냥 절을 하셔도 되고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이제 요것만 지키면 돼요. 처음에 절에 가서 처음에 문 들어갈 때 정문 같은 게 우리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서 합장하고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반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웅전 문 앞에 서서도 반배를 하되 대웅전을 들어갈 때 중앙문이 있잖아요. 중앙문으로만 안 들어가면 된다. 요것만 지키면 돼요. 대웅전에 중간문으로만 안 들어간다. 어간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또 그날에 법을 설하는 스님만 그 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앙문으로만 안 들어가고 좌우측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자마자 또 합장해서 부처님 전을 향해서 반배하고 가서 보통은 이제 향과 초를 사르고 그러고 절을 해도 되는데 향과 초를 안 사르고 그건 또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안 사르고 절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반배하고 방석을 가지고 적당한 자리를 취해서 그냥 삼배를 하면 됩니다. 삼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 명상을 하든 자선을 하든 아니면 108배를 하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절하는 방법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언제든 뭐 절에 와서 아무 절이나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108배는 저도 이제 뭐 그 108배는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요. 권한 이유가 스님들이 쓴 절 수행 관련된 책도 많잖아요. 근데 한의사, 의사분들이 쓴 그 108배 관련된 책도 많아요. 그 이유가 무슨 108배 관련된 이제 무슨 SBS 스페셜, 뭐 MBC 스페셜 이런 게 많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절 수행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걷기나 뛰기 못지않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브라페라는 사람이 아마 의학의 신이었나 봐요, 서양에.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모든 의학의 핵심을 한 구조로 딱 써놓고 죽었대요, 밀봉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머리는 시원하게, 아마 손발은 따뜻하게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양으로 따지면 수승하강이라서 하여간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손발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 수승하강의 기운이 제대로 돌면 몸의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뭐 병의 가장 한의학 내지는 뭐 양생 원리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그 수승하강을 제대로 해주는 운동이 없답니다. 그런 그냥 생활 방식, 삶의 방식 또는 뭐 생활 습관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좋아져야만 수승하강이 잘 되지. 머리가 시원해지고 손발이 좀 이게 따뜻해지지. 그게 깨지면 이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그래서 몸에 병이 나면 손발부터 차가워진다고 하고 머리는 뜨거워진다고 하거든요. 막 열받은 머리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런데 걷기 운동하는 사람과 절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는데 걷기 하는데 수승하강이 잘 안 됐어요. 걷기도 좋은 운동이라 하잖아요. 근데 절을 하고 났더니 한 20분 30분만 절을 했는데도 그 수승하강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더라는 게 이제 한의학에서 발견하고는 되게 한의학에서 놀라워하고 있으면서 한의사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절 관련된 책을 막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그 절 수행이 도움된다라는 걸 여러 책들을 읽고 핵심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사기꾼 아니야 싶을 정도로 모든 병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모든 병에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절은 하면 운동으로도 하면 좋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도 뭐 운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 수행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은 운동으로라도 하려면 집에서 하다못해 TV라도 켜놓고라도 그냥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또 이 108배를 하면서 동시에 수행으로 마음 공부로 접목해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좀 조용한 공간에 집에서도 조용한 곳에 방석을 이렇게 깔아놓고 뭐 방향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방향이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되 마찬가지 108배를 하든 명상을 하든 모든 게 똑같아요. 멈추고 본다. 지관. 즉 멈추고 본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즉 생각과 분별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쉰다. 무분별심. 생각을 쉰다. 그러니까 즉 절을 할 때 생각을 쉬고 고요한 마음으로 절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습관으로 우리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는 집중 포인트를 만들면 생각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움직여야 될 의식을 가져와서 호흡이면 호흡, 절 동작이면 절 동작에 이렇게 딱 집중하니까 거기에 집중되니까 생각이 힘을 못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을 할 때 예를 들어 절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절을 동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절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발바닥 같은 곳에 주의를 기울여서 네. 발바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호흡을 관찰하면서 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뭐가 됐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절을 할 때 생각, 번뇌, 망상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이 절하는 온전히 이 존재 자체 그냥 이 동작 자체와 하나가 되는 네. 생각을 여기저기 쏟아내지 않게 하고 이 절 동작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절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온만이반매음을 하든 연부를 하든 또는 명상을 하든 똑같아요. 명상을 할 때도 온갖 생각이 쏟아내지 않게 하고 지관, 멈추고 본다.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거나 호흡을 보거나 배가 꺼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거나 몸동작 전체를 보면 이건 뭐 바디 스캔 명상이라고 해서 몸 전체를 이렇게 관찰하는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명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래서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냥 있어 보는 생각 없이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이 이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려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났다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뭐 새소리가 난다 그러면 새소리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를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몸에 뭐 간지럽다 그러면 아 오른쪽 뭐 다리가 간지러워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간지러움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주 하나가 돼서 그 느낌과 하나가 돼서 그냥 이렇게 있어주고 다리가 좀 불편한 거 잠시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그 이 몸 내 안팎을 둘로 나누지 않은 채 들리는 들리는 것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전체를 그냥 해석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그냥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절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명상의 가장 이제 기본 기초인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게 마음가짐과도 같은. 예, 그게 마음가짐. 마음을 그렇게 쓰면서 네. 절을 하고 명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구독자 질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업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업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또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셨습니다. 업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랄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깨닫고 나도 업의 문제는 업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도 그 업을 조복하는 시간이 점수라고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깨달은 사람도 깨닫고 나서도 그 업을 조복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습을 뭐 단박에 끝내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나 또 그게 불가능하지는 또 않아요. 우선 이제 업이라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 신구의 삼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 행위가 업의 행위, 말의 행위, 몸의 행위, 의식의 행위 이게 이제 하나의 업이고 동일한 행위를 어떤 조건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번 하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같은 행위를 하기가 쉬워져요. 즉 누가 나한테 화를 냈을 때 내가 지금 대응해서 욕을 했다. 그럼 그 다음 비슷한 상황에 또 욕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지금 부드럽게 얘기했다. 그럼 그 다음 상황에 또 부드럽게 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즉 이게 업은 이게 습관으로 이렇게 몸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가 그대로 습관이 되어서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업습이라고 하고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업습이 업의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악업을 많이 짓던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슬쩍슬쩍 훔친다든지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나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워낙 그렇게 해왔던 그 관성,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자동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냥 그 반응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걸 이제 조건화된 막 그냥 맹목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걸 이제 업의 장애라고 하고 그 업 습관으로 이렇게 딱 매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업이라는 것은 업보라는 말에서 보라는 말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옛날에 나쁜 악업을 졌어도 보는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업을 졌으면 나는 죽어도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나 받아야 되니까 나는 한 번 베린 몸 나쁜 짓 한 사람은 나는 죽을 때까지
어차피 해결될 수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나쁜 짓 계속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르게 익어가는 게 보예요. 그러니까 업을 지었어도 업을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 초기 불교에서는 업을 지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로 숨어도 땅으로 숨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의 비유가 있어요. 업보에 대해서. 소금물의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이 소금물에 이제 소금이 자꾸 쌓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여기 소금이 막 이만큼 쌓여요. 소금이 이만큼 쌓이면 우리는 이 소금을 쌓인 만큼의 소금을 다 먹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소금을 먹으려니까 막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과보를 받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짜고 고통스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의 비유가 뭘 뜻하냐면 내가 그릇이 요만할 때는 이것을 바로 먹으면 고통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릇이 커지면 내가 복과 지혜를 닦아서 복이 많아지고 지혜가 증장해서 내 그릇이 커져서 나라는 애고 아상이 있으니까 나의 그릇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이 그릇이 완전 우주 전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커지잖아요. 그 그릇이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만큼 큰 그릇에다가 이 소금을 넣고 또 예를 들어 내가 복을 짓고 한 다양한 인연 복을 졌어요. 그럼 그 복이 여기다가 야채도 넣고 채소도 넣고 물로 끓여가지고 김치찌개를 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소금물을 한 번 지은 악업은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소금을 다 먹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릇을 키우게 나면 덜 짜게 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끓여서 맛있게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악업을 과거에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복 짓는 일을 하느냐 또 지혜를 증장하는 일을 하느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귀입을 양족존이라 해서 부처님은 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그게 세간에서는 복덕이 부족해서 많은 배품을 실천하는 분이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과 지혜를 닦으면 그릇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과 지혜를 닦는 것을 통해서 내 그릇이 커지게 되면 과거에 지었던 악업을 좋게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다르게 읽어가니까 보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보는 반드시 받아야 되긴 하지만 받으면서도 안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업보의 결과를 악업의 결과를 받긴 받아야 되지만 안 받는 효과 다르게 받으니까 안 받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업장 소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업장이 소멸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오히려 좋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미 지어놓은 업장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악업을 지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사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라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복을 짓고 살고 또 어떻게 지혜를 닦으며 사느냐, 이 마음 공부하며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업은 다르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업장 소멸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이제 업장 소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업을 받을 내가 있어야만 업보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면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불교 경전에 업을 지으면 업에 대한 과보는 받아야 되는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자라고 하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 무하다라는 소리, 무하. 즉 지금 제가 업을 지었어요. 30년 후에 업을 받아요. 그럼 그 30년 후에 제가 지금의 나와 같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몸으로는 이 몸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몸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죠? 뭐 또 심지어는 우리가 방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생에 내가 악업을 지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악업을 많이 짓고 지금 죽었어요. 근데 다음 생에 미국의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걔가 내가 지금 받은 악업을 걔가 그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업의 본은 있잖아요. 본은 걔가 받는 거니까. 근데 걔랑 나랑 같아요? 같다고도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뭔가는 있지만 이게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어요. 사실은 이 자아라는 어떤 에고 아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먼저 이렇게 반배를 하고요. 반배를 하고 이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어깨 넓이로 해서 이렇게 벌린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뒤집어서 귀 뒤에까지 들어 올리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합장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그대로 내려가서 올렸다가 내리고 이마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배를 한다. 마지막에 이제 이마 앞에서 합장을 하는 것이 이제 고두례 요원 반배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발언하는 바, 평소에 발심하고 발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안에 자성 부처님께 이렇게 고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더 10번, 20번 더 절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 의미에서 네. 이제 고두례 요원 반배라고 해서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이제 절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말씀 듣고 편하게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 오셨다 그랬죠? 네.